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죄를 즐거워하는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느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hin을 아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내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묵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의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 주시는 믿음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이 언제 이 제대로 변하나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죽음, 오늘 이 성경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또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 죽음의 맛을 봐야 그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저는 특별히 죽음을 자주 느낍니다. 어떤 때는 10일,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하루. 근데 그날 아마 3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틀을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오늘 성경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몇 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씨가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삶이 우리 셀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흙이 갈라지듯이 우리 이 생명 있는 우리 자신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만이 어떤 그 생명의 그 귀중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을 느낄 때 새로워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종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슬픔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그 억압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신을 찾아 움직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깁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그 신도 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 속에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보면 종교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편을 보면요, 시편 이 119편은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딱 우리가 교회에 있는 그 성경을 딱 붙였다가 반을 딱 띄면요 119편이 딱 나와요. 그 성경 중에 제일 긴 시편이 바로 119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종교성이 원래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는데 이 기독교만큼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한 분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분과의 어떤 그 만남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꼭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또 죄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그래서 이 죄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 죄의 생명이 움직일 때는 우린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살아서 꿈틀일 때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내가 이기냐, 죄에 잡혀서 사느냐를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양극화 있어요. 그래서 양신이라고 해요. 양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양신이 역사한다. 다 양신이 역사합니다. 사실 그거 아세요? 내 속에 양신이 역사합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좋게 보였다가 어떨 때는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 아, 저 사람이 오늘 헷가다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양심이 악하다 할 때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또 순진해.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이 종교들은 이 구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은 종교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종교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많죠.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쳐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요, 아, 저거 예수 믿다가 미쳤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까이 온 겁니다.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 기뻐하진 않아요. 왜? 그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진짜 올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 교회 법에, 이 율법에 하나도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틀리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분명히 보면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문턱,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딱 잡아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픔과 어떤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왜 하죠? 내가 육이 살았잖아요. 육이 살았을 때는 몰라요. 육이 살았을 때는 내가 아주 완전한 것 같아요. 근데 육을 죽이기 위해서 먹는 거를 딱 줄이고 보면요, 나타나. 그때 되면 힘이 없어. 힘이 없다 보면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이 내게 줄 수 있는 생명이구나를 알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다가 실패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강하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도 누구의 권유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원의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다. 개인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군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금방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딱 들어와서 열립니까? 안 들어와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20년 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30년 가도 50년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날까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떨 때는 즐겁고 기쁘고 풍족하게 누리다가도 언젠가는 살찌고 기름진 생활을 하다가도 이 고난을 당하면 그때에서 깨달아요. 우리 성경 70편을 보면 119편 70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 기름덩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기름졌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만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 통독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따왔느냐.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 성경을 쫙 들으면서, 통독 성경을 쫙 들으면요, 전체 메시지 중에 성경 속에 아주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었더니 그거 다운받아 달라. 많이 받아줬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도 설교는 하지만은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들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급장 딱 뛰고 확 무릎 꿇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외치며 손을 들고 황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 종이라고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딱 그 원수마귀가 영적인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딱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귀신을 보내기도 해. 그래서 그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 교회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귀신이 떠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그 당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그 사단의 영, 그 귀신의 영들 졸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마다 이렇게 사모하는 거죠.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전체를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양치는 소녀로다가 이 땅에 보내줬다가도 제일 지킨 막내, 7째, 8째로 인생 태어나게 해서도
하나님이 저 인간 필요하구나 생각하면은 그 인간을 불러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자,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40에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언제 쓰십니까? 80대 썼어요. 왜 80대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는 그 기질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 힘이 있어, 강해. 그때는 하나님이 안 써요. 왜? 자기 힘으로다가 하니까. 근데 언제 쓰시냐? 80대 썼어요. 왜 80대 썼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로의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 돌을 깎고 진흙을 이기고, 예? 땀 흘려서 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그 바로의 땅, 그 애굽 땅, 그 고센 땅에서 그 요셉이 있을 때는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뭐냐? 그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백성들을 430년이 되면은 끄집어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끌어들인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430년이나 세월이 흘러야만이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이 사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난받는 것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 구원받아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 노역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 도저히 이 땅에 있어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그때와 맞춰서 모세가 딱 80대 되는 해에 딱 하나님 불러서 애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인도자로 부르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족속들, 그들이 죄악에 만연하는 그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시는데 누굴 쓰냐? 영감탱이, 노인네인 힘 쭉 빠져있는 이빨이 다 빠지고 지팡이에 이 힘을 의지하는 모세를 그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도자 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게 사사에게 쭉 보면요, 어떤 사사가 있을 때가 어떤 때냐면 고난의 때예요. 꼭 항상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그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물리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족속들, 그 어린 생명들이 있어서 성장해서 그들이 자라서 성숙해졌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항상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을 붙여준 거예요. 귀신의 그런 존재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어떻게 괴롭히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그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다른 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종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밀곰을 섬기고, 아세라 성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잡신들, 돌신, 목신, 주상을 섬기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훈련을 시켜, 아주 고난을 줍니다. 먹을 것 없게, 때거리 없게 만들어줬을 때 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뭘 하겠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부르짖으면서 회개할 때 항상 사사를 태어나게 만듭니다.
미리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때 딱 성장해서 딱 뽑아서 씁니다.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사사가 있을 때는 40년, 20년, 10년 이게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가 딱 왔다가 보면은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면 또 악에 빠집니다. 이게 계속 이 지구가 돌듯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또 고통받고 이거는요 계속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제가 어려서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을 때 벌이가 없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 가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이. 이 가난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가난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가서 일을 하는 건데 일만 해서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그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먹을 게 있어요. 그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먹을 것을 주셔요. 그 강냉이 죽 먹을 그 시기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교인들, 그러니까 이 땅이 가난해지고 헐벗고 산에 나무가 없을 정도로 소나무를 다 삐껴서 먹을 그 시기에 꼭 뭐냐, 이 교회가 하나하나 성장되고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시설이 안 좋은 그 가만히 하나만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느끼죠. 그 가만히 위에 올라가서 불을 찌르면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땅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신앙의 이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가정만 놓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좋아져야 될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이 교회에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자, 그 전에 우리 철야 예배를 또 어떻게 했어요? 몇 시부터 했어요? 9시, 10시부터 했어요. 왜 10시, 9시 했을까요? 일하러 다녔으니까. 전부 일하러 다녔죠. 그러니까 9시, 10시나 돼야 들어와, 9시 돼야 넘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철회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많은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서 기도해서 새벽 예배까지 연결시켜서 새벽 예배, 5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요즘은요, 이 대한민국이 철야 예배가 드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도 지금 몇 시에? 7시에 드리잖아요. 초저녁에.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적어졌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거 지금 철저히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저 자신도 지금 많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여기서 30분 이상을 새벽 기도를 여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누가 올까 어떨 때는 저기서 뒤에서 잠을 자면 문 열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문 열리는 소리가 누가 나와 없어. 여기 또 자고 있으면 문 열리는 소리가 나요. 뭔 소리야. 분명히 하나님이 왔다 너 자고 있는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럼 또 나와서 또 어떨 때는 기도하죠. 그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 7년 동안의 새로운 예배를 내가 여기서 몇 번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40일인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죠? 송은이 권사님 하고 이계갑 집사님하고 40일도 못 드렸을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그만드리자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이 강해 설교와 주는 그 유익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는요, 이 성도들이 많았을 때 이 강해 설교를 하면은 적든 많든 마찬가지예요. 시험거리가 안 돼요. 왜냐면 매일 한 장씩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듣는 내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는데 사실 시험 들지 말라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강의 설교는요 힘이 없어. 솔직히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기도를 하면서 요번에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죠. 새벽 쳐야서부터 새벽 하루 5번을 예배드리니까 쳐야 쭉쭉 뻗어. 그런데도 첫날 이튿날 참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나서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새벽에 가기가 싫은 거야.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가야 돼. 가서 들어. 그러다 보면은 이 강사들이 5명 있습니다. 5명 있으면 이 5명 중에 어떤 분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그걸 깨달았어. 많은 걸 내가 알았어. 야, 그 사람이 설교할 때 다 도망가. 그래서 내가 아하, 내가 설교할 때 다 도망가는 이유가 뭐구나 이걸 찾았어. 다음에 내가 발견을 해야 돼. 그 사람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예배드리고 항상 그 얘기예요. 근데 설교는 이렇게 들어보면 다 특징이 다 있는데 설교는 다 똑같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자기 그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가 그건지 몰라도 십자가 설교하는 사람은 십자가 설교 외에는 다시는 걸 못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분 설교할 때 다 도망가. 근데 나는 앞차까지 내려가 갔어. 앞차까지 가서 들어가. 그게 그 소리지만 가서 내가 이거 이겨야 된다. 내가 이 말씀 듣기 싫지만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앞자리 갔었어요. 오늘 오면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늘 주보도 만들어야 되구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하루 5번을 예배 드리면요 시간이 없어. 뭐 하나 시간이 없어. 잠깐 쉬었다 보면 또 가야 돼. 잠깐 쉬었다 보면 가야 돼. 이 완전히 이 노동일보다 더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그래서 준비하려다가 늦게 갔지만 그분 설교한 데가 다 도망갔죠. 그래도 내가 이제 가서 내가 기도할 때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찬양할 때 기도해야 돼. 찬양할 때 기도해. 그분 설교 들을 때 나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말씀을 만들어. 내 말씀을 이제 만드는 거야. 그 기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좋은 꽃만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매일 들은 그 말만 들을 수도 없지만 또 들어야 돼. 어떨 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 아하,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요즘 그걸 많이 깨달은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1절도 보면 이 1절 119편 1절이요 우리의 삶을 오늘 주시는 거거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게 사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 내게 필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이 안에. 그러니까 이 119편이라는 이 긴 구절을 왜 여기다 저를 기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짧은 구절도 많지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이게 8절씩 이 2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요. 똑같은 말 같은데 거기에는 왜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이건 찬송.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요. 그죠? 이게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 후렴이 어떻게 해요? 후렴은 똑같잖아요. 근데 후렴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후렴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항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만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4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땅에 살면서 이 숨쉬는 인생들이 재물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다 재물, 이게 굉장히 즐겨져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무엇보다 재물 즐거워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을 받은 거. 이게 증거라는 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 재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죽음이 오면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끄집어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이거 엄청,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유명한 의사에게 쫓아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받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절병으로다가 50년을 고생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관절병. 이 관절병 약 먹으면 살 것 같아요? 죽어요. 이 관절약은요, 이 간 금방 속히 6개월 정도 이 관절약을 먹으면요, 이 간이 굳어져 버려요. 난 봤어요. 그런 사람을. 3개월 만에 갔어요. 약을 먹고. 복수가 쳐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관절인데 어떤 사람은 금식을 했어. 40일 2번 했어. 근데 관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 네? 나왔으니까 말씀하시면. 아니요. 안 났어요. 안 났어. 아니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도 안 났어. 그러니까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관절 환자인데 산에 올라와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자바 있죠? 아침에 올라와서 찬송가 1장서부터 마지막 장 550장까지 읽고 가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 지금 10년이 넘었어. 그분 10년 넘었어. 그분 만난. 근데 그분과 나하고 이제 찬송을 같이 이제 부르는데 그분이 그래요. 천사들이 지금 와 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그냥 와서 입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근데 그분은 10년을 동안을 찬송만 부르고 났어요. 그분이. 중요한 건 뭐냐? 관절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치료가 되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40일을 2번 금식을 해가지고 관절이 다 났어. 근데 그 삶이, 그 생활이, 그 언어가, 그 나가서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으면 다시 치유가 안 돼요. 낫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 아셔. 그분이 지금 어떤 길을 갈지 압니다. 제가 관절을 안 걸려봤으니까 저도 관절 다 걸려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제 관절 환자를 만나줬어요. 이 양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관절 하나님 고쳐줍니다. 근데 나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알겠어요. 아, 이 기도원에서 기도 받았어요. 나는 뭐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와서 사장하는 거야. 안 된다. 나중에 답답해서 생각했어. 당신 그 손 이 관절 고쳐주면은 그 손 가지고 주먹 가지고 또 범죄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아?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이 손이 왜 이 관절이 왔는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 주먹으로 마음을 팬 거예요. 예, 알겠어요. 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네 스스로가 회개하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찬송해라. 생각해보지. 내가 당신 그 손 고쳐주면 관절을 하나님이 못 고쳐주겠냐? 고쳐준단 말이에요. 고쳐주면은 그 손 가지고 마누라 또 패는데 마누라 안 패면 현장에 가서 사람 패줄 거 아니야. 웃어. 예?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목적인데 우리에게 죄를 물었습니까? 죄 안 물었어요. 그냥 구원시켜준 거예요. 교회에 오면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나 예수 믿어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재밌는 사람들 난 너무 재밌는 사람이 많으니까 설교 제로가 저는 사람 소리 있다는 것을 알았어. 밤 1시 반 저 철학 끝나고 1시 반 2시가 다 됐는데 어떻게 키도 이렇게 큰 사람이 얼굴이 붉은 사람이 붉은 어디 가요? 여기 잠자는 데가 어딥니까? 그래. 그래서 왜요? 아, 사람을 찾으러 왔다. 무슨 사람이냐? 아, 여자들을 찾으러 왔다. 딱 보고 수상해. 네? 수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집으로 올라가 버려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내시에 사람을 깨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덜덜덜덜 내려왔더라고. 내려가서 딱 앉더라고. 그래서 아니 뭔 밤에 이 밤에 왔습니까? 아이 내가 새기는 여자가 여기서 둘이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기는 그 사람하고 내가 좀 재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 껄렁껄렁한 거 딱 보니까 뭐 표시가 나잖아요. 덩치는 크지. 나는 그냥 푹 들어갔지 뭐 먹은 게 없으니까. 우습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 교회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난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뭐예요? 행함은 없다는 거잖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냥 믿는다는 거지.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자리가 없잖아. 잠자리가. 돌아다니는데 또 새벽에 또 만나서 새벽에 데리고 딱 나왔더니 그 여자하고 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쓱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인사 받더라고. 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 생활 확실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축복도 안 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자를 딱 보니까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틀을 딱 보니까 뭐예요? 과거에 놀던 여자예요. 이 끼리끼리 만나주는 거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과거 묻습니까? 과거 안 물어요.
과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가 하나님 과거 책임지지 않아요. 아니 묻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기 때문에 구원 해줬잖아. 그렇지만 그는 금식하면서 와서 그 기도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욕정을 가진 이 인간은 그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끌고서 하려고 그 새벽 예배 다 드리고 나오는데 그 어깨에다 손을 얹고서 있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한마디 하고 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원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을 때 항상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오고 영혼의 눌림이 오고 죽음의 영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의 영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를 통해서 자꾸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늘상 이걸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개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 같은 자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줄 때는 그가 재물을 구하지 않아서 주셨잖아요. 근데 주셔서 넘치고 나면 꼭 뭐예요? 인간은 죄길로 빠지게 됐어요. 이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왜? 내 속 안에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갖고 있던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그 죄성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상 믿는 거예요. 채찍으로 내 자신을 쳐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는가를 생각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진짜 죽음을 맛보는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이 해결을 하나님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하나님이 내가 깨달지 못하고 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요. 회개가 없어, 회개가. 진짜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육을 죽이는 방법이 금식이더라고요. 금식은 벌써 한 끼만 하고 벌써 이 머리 뇌가 흔들리고 배가 쪼르륵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 첫날 하면 이 두 끼 굶으면 세 끼 굶으면 그냥 막 하루에 그냥 막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지.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 금식하다가 내가 죽으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처럼 내가 살았는가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회개, 그리고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축복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자연히 그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약의 그 모든 그 인생의 삶 속에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단의 공격도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사단의 영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만 정신이 바짝 차린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기도합니다. 그날 주일날
준비했던 그 말씀 사단이 산길차를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대적자들이 이 마귀들을, 이게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내가 죄성이 갖고 있으면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게 왜? 내 안에 사단이 내 안에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 머리에만 있어서 안 돼. 이 믿음이 가슴까지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이 내가 마귀 사단을 이깁니다. 내가 죄성이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는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아시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거진 80% 90%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영혼이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런 상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먹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먹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예요? 전교조가 전부 지금 말이에요 광화문에 지금 오늘 나와서 날 대모가 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총리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진짜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총으로 잡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대모하는 그들 보고 너 한번 총리 해보라면 총리감이 안 되는데 젊은 층 까보면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죄악에 온통 이 원복이 된 이 인생들 다 똑같은 인생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세워놨으면 해야 되는데 전부 들고 일어나니까 이 나라가 좀 혼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잠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까지 다 흔들려요. 결국은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경제가 망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 땅이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기도를 하시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 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좀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쭉 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 높은 산에서 그 세상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성냥갑 속에서 살면서 치고 싸우고 미가가 안 나는 이거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위에서 밑에 살아가는 그 이 땅에서 즐기며 누리고 사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봤을 때 하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내가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은 무슨 복이죠? 구원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상 더 좋은 삶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수요일날은 돌아가면서 강대산에서 강대산에서 한번 설교 한번 써요. 한 시간을 한번 내들어봐. 주관할 거야. 그냥 한번 열심히 자꾸 해봐요. 그러다 보면 전 오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간에 강대산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진짜 설교자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멘?
내가 못하니까 누구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권사님이 전문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자꾸 해서 이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솔직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네, 어서 저기서 좋은 말씀 끌어다가 쭉 적어서 이거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만 해.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살아서 움직이죠. 대충 해서 안 되고 항상 말씀을 해가지고 1시간 한번 끌어버려요. 저도 이제 듣겠습니다. 듣고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방송 시스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모니터를 해놓은 걸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제가 안 하는 거, 카타 안 하는 거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거기서 무엇이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것을 찾게 되죠.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러나 보면요, 말씀 좋다는 걸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거기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고, 말씀을 누가 전하든 간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모할 때 역사를 하죠. 사모하지 않고 오늘 지겨운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재미없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생명력 있게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수요일날 주일날 오후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만들어놨잖아요. 주일날 오후 얼마나 좋아. 시간 있고 들어가서 좀 실수도 하고, 네? 실수가 더 재밌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설교를 해야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눈물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받아보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진짜 콧물 눈물도 흘러보고 죽었다가 살아나 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체험을 가져야만이 진짜 지금 당하는 것도,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아픔, 다 곧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다 뭐죠?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실 이 교회는 영혼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영혼을 이 교회에 맡길 사람은 여기 있고 영혼을 맡기지 않을 사람은 나가서 그런 목사가 있을 때,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수 집사 10명이서 회의를 했다가 8명이 도망을 갔대요. 참.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고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그 기도원에 지금 그 냉난방기를 지금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 직업이 그거니까 유심히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보일러를 지금 냉난방기 컴프레서 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사모님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영혼을 여다 맡길 사람은 이 교회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뭔가 틈을 잡는 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다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의 뭐 하나가 안 맞으면은 무엇인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엮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